산신각은 이때 가야 기도빨이 터져 자식 운명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깊은 지혜와 산신각 기도의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그 응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신각에서 드리는 기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신은 우리나라 고유의 신앙과 불교의 지혜가 만나는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산신각에 언제 가야 가장 효험이 있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마음 내킬 때 가시거나 특별한 날만 찾아가시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생년월일과 띠를 고려한 특별한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서 정성껏 기도를 올리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어머니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던 아들을 위해 산신각에서 100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정확한 시기에 맞춰 산신각을 찾아가 정성껏 기도를 올렸더니 놀랍게도 아이가 스스로 공부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신과 부처님의 가피력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던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이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아 가족 모두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신각에서 정해진 시기에 맞춰 21일간 새벽 기도를 드린 후 딸이 갑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며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과 업보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정성스럽게 기도할 때 선한 인연이 만들어지고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신각 기도의 핵심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걱정하는 마음을 부처님과 산신님께 맡기면서 동시에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언제 가느냐입니다. 아무 때나 가서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띠와 관련된 특정 시기가 있는데 이때 산신각을 찾아가면 평소보다 몇 배나 강한 응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띠 아이의 경우 용이 승천하는 시기에 맞춰 기도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호랑이띠 아이는 호랑이의 기운이 왕성한 때에 맞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부모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녀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효과를 의심하시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모두 그 놀라운 힘을 인정하십니다. 자녀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자녀의 띠별 최적 기도 시기와 부처님의 가르침.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산신각에 가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씨앗도 적절한 때에 심어야 잘 자라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해야 그 효험이 극대화됩니다. 먼저 쥐띠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쥐는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므로 음력 11월, 특히 동지 무렵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는 쥐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는 시기로 지혜와 영리함을 담당하는 쥐띠 아이들의 학업운과 지능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산신각을 찾아 정성껏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소띠 자녀의 경우는 음력 12월과 1월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소는 근면과 성실을 상징하므로 이 시기에 기도하면 아이의 인내심과 끈기가 강해집니다. 특히 공부를 포기하려는 아이들이나 의지가 약한 아이들에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게임만 하던 고등학생 아들을 위해 이 시기에 산신각에서 49일 기도를 올렸는데 아이가 스스로 게임을 끊고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랑이띠 아이들은 음력 정월과 2월이 가장 좋습니다.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소극적인 성격의 아이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리더십과 추진력을 기를 수 있어 진로 선택이나 새로운 도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아버지가 내성적이던 딸을 위해 이 시기에 기도했더니 아이가 학급 임원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토끼띠 자녀들은 음력 2월과 3월이 최적입니다. 토끼는 달의 정령으로 여겨지므로 보름달이 뜨는 날에 맞춰 기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토끼의 섬세함과 예술적 감각이 발달하여 창의성과 감성이 풍부해집니다. 예술 분야나 인문학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용띠 아이들의 경우 음력 3월과 4월, 그 중에서도 청명과 고구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시기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산신각에서 기도하면 아이의 운명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대대로 어려움을 겪던 가정이 용띠 아들을 위해 이 시기에 100일 기도를 드렸더니 아이가 명문대에 합격하고 가문이 영광을 되찾았다는 실화도 있습니다. 뱀띠 자녀는 음력 4월과 5월이 좋습니다. 뱀은 변화와 재생을 상징하므로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특히 효험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화를 잘 내는 아이들이 차분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말띠 아이들은 음력 5월과 6월, 특히 단오 무렵이 최고입니다. 말의 역동적인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체력과 활력이 증진됩니다.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한 어머니는 허약하던 아들을 위해 이 시기에 기도했더니 아이가 운동을 좋아하게 되고 체력도 크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양띠 자녀들은 음력 6월과 7월이 적기입니다. 양의 순한 성품과 인덕을 기를 수 있는 시기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나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사교성이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됩니다. 원숭이띠 아이들은 음력 7월과 8월이 최적입니다. 원숭이의 영리함과 재치가 발달하는 시기로 창의력과 순발력이 뛰어나집니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 분야의 재능을 보이게 되고 발명이나 창작 활동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닭띠 자녀는 음력 8월과 9월이 좋습니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아이들이나 의욕을 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찾아줍니다. 조기 교육이나 영재 교육 효과도 뛰어납니다. 개띠 아이들은 음력 9월과 10월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개의 충성심과 의리가 강화되어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효심이 깊어집니다. 반항적이던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 자녀들은 음력 10월과 11월이 가장 좋습니다. 돼지는 복을 상징하므로 전반적인 운이 좋아집니다. 금전운과 건강운이 향상되고 가정에 재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성이면 감천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맞춰 정성껏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해시태그 산신각 기도의 올바른 방법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 이제 산신각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신각에 가서 그냥 절만 하고 소원을 빌고 오시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법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산신각에 오르기 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나서기 전부터 이미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잡념을 모두 버리고 오직 자녀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산길을 오르셔야 합니다. 이때 염주를 손에 들고 산신님의 명호를 외우며 올라가시면 마음이 정화되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산신각에 도착하면 먼저 삼배를 올린 후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르십시오. 일반적으로는 3개의 향을 피우는데 이는 불법승 삼보를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사는 곳 주소와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산왕대신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사옵니다. 어디어디에 사는 2005년 3월 15일생 김한동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의 사진을 가져와서 산신님께 보여드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런 기도를 21일, 49일 또는 100일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산신각에 갈 수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도 참회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한 부모였기에 자식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앞으로는 더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는 산신각에 시주를 하거나 주변을 청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집에 돌아가서는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하는 것도 공덕이 됩니다. 이런 선행이 쌓여야 기도의 효험이 더욱 커집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기도 후 즉시 변화를 기대하시는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며칠 만에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는 6개월간 매주 산신각을 찾아가며 기도했는데 처음 5개월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째 되던 날 갑자기 아들이 공부하겠다고 나서며 스스로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원하던 대학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기도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대화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정성이 분산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적이 오르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심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처님께서도 더욱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해시태그 기도의 응엄과 실제 체험담들. 지금부터는 실제로 산신각 기도를 통해 자녀의 운명이 바뀐 놀라운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시는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밤늦게 돌아다니고 부모 말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처 산신각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호랑이 띠였기 때문에 음력 정월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신각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얼어붙은 산길을 오르며 눈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49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는 엄마 미안해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아들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나쁜 친구들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결국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고
지금은 모범적인 대학생이 되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신님과 부처님의 가피력입니다. 두 번째는 부산의 김모 씨 사례입니다. 중학교 3학년 딸이 심한 우울증으로 자해까지 시도해 가족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딸은 용띠였는데 음력 3월 청명절에 맞춰 어머니가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산신각에서 딸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2달째에는 스스로 상담을 받겠다고 했고 3달째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마칠 무렵에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학급 임원을 맡을 정도로 밝고 적극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대구의 이모 씨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아들들이 있는데 형은 공부를 잘하지만 동생은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늘 비교당하며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한 후 동생에게 숨겨진 재능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푸는 능력이 뛰어났고 과학 실험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형과는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광주의 정모 씨 사례입니다. 외동딸이 대학 입시에서 계속 실패하며 재수, 삼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21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산신각에 올라가 딸의 합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마친 직후 치른 수능에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최우등생으로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5번째 사례는 인천의 최모 씨입니다. 아들이 게임 중독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꾸준히 6개월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게임을 끄고는 엄마, 검정고시 준비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지금은 원하던 전문대에 진학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었던 경험을 오히려 장점으로 살려 IT 분야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신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해시태그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산신각 기도는 단순한 미신이나 주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깊은 지혜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소중한 전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모두 그 효과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효험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정성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만큼 순수하고 간절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오직 자녀의 행복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공덕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와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며 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선행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작은 것이라도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공덕들이 쌓일 때 기도의 응엄도 더욱 빨라지고 강해집니다.
기도할 때는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단순히 성적만 오르기를 바라거나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건강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와 자비심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께도 산신각 기도의 효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나누어야 더욱 큰 복이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함께 가정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관심을 가져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때로는 아이의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따뜻한 가정 환경이 기도의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나타나면 부처님과 산신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은혜를 불러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서 이 사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부처님의 지혜와 기도법에 관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체험담이나 궁금한 점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부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